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광야와 같은 위험한 이 세상에서 저희들 하나님 품 안에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이 세상에 파송받아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믿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잘못을 흰 눈처럼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성령의 불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서 모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서민 경제가 살아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하여 이 지역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렵지 않게 하시고 장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열흘 동안은 우리나라 몇십 년 만에 온 한파로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소환대안도 지나고 이제 2월 3일이 되면 입춘이 됩니다. 이 계절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에 아무리 혹한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참고 견디면 꽃피는 봄과 같은 좋은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추위에도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와 코로나 조심하셔서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남에게 비난을 받고 욕먹고 또 꾸중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칭찬을 다 받고 싶은데 정말 남에게 칭찬받기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또는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도움을 주며 헌신을 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박찬호 선수나 손흥민 선수 또 김연아 선수는 야구, 축구, 피겨를 잘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러므로 해서 대한민국을 빛낸 선수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유관순 누나는 대한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함으로 우리나라 독립에 크게 기여함으로 지금도 우리들은 유관순 누나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옥포해전, 한산대첩, 명랑대첩에서 수많은 왜군의 배와 왜군을 물리쳤고 또 노량해전에서 철수하던 왜군의 배들을 200여 척이나 넘게 격파하고 파손시키며 추적을 하다가 왜군의 총탄에 맞아 이순신 장군은 전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두고두고 이순신 장군을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제구 소령을 다 아실 것입니다. 강제구 소령은 인천 중학교와 또 서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60년도 육군사관 학교를 16기생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수도 사단 및 전후방의 각 부대를 전속하였으며 이제 대위로 진급을 하였습니다. 1965년 정부의 월남 파병 결정 이후에 이제 파병을 자원하여 명호부대 제1연대 10중대 중대장으로 배속되었습니다. 이제 월남에 파병되기 전에 홍천 부근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중 한 부하의 실수로 수류탄이 중대원 가운데로 떨어지자 이 강제구 소령은 그 당시 대위였죠. 몸으로 덮쳐서 그 수류탄 위에 자기 몸을 덮쳐서 그래서 자신이 몸이 다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은 사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육군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소령으로 추서되었으며 육군사관학교에 그의 동상이 지금도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모든 군인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의 부하들을 사랑한 그를 지금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좌익에게 두 아들을 희생한 손양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고등학교 다니는 그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좌익들에 의해서 그 두 아들이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아들을 죽인 죄인이 이제 붙잡혀서 이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이 실행될 즈음에 손양은 목사님은 경찰서를 찾아가서 제발 그를 죽이지 말고 자신에게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주면은 자기 자신에게 주면 이제 자기가 그 사람을 아들을 삼아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당국에서는 손양은 목사님에게 그 죄인을 돌려주게 되고 그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정말 아들같이 사랑해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은 지금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모든 크리스찬이든 혹은 크리스찬이 아니든 모두가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사람들에게나 또 한 나라에서도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제 당시 이스라엘 나라 가버나움에 파견되어 온 로마 군인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급입니다. 그 백부장 집에 한 하인이 있었는데 중풍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 그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직접 나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백부장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심을 자기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기를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칭찬을 하시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그 적시에 그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번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는데 병들어 다 죽어가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고치러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12해를 피를 쏟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모여있는 그 군중들을 비집고 뚫고 들어가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자기의 손을 대는 순간 자기의 온몸에 그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 베다니 마을에 삼남매가 사는 나사로 집에 초청을 받아 이제 식사하실 때에 그때에 마리아가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온 집에 향기가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비싼 것을 허비했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내 장례를 위하여 기름을 부었느니라고 하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지리라고 하시며 그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또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께 칭찬받으려면 아주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또 많은 헌금도 해야 한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이란 오늘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금속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석 중에 루비도 있고 진주,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보석은 금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실질 화폐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나고 전쟁이 나면 지폐는 종이에 불과하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나 아무리 좋은 보석도 별 가치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은 더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에 신랑 신부가 이제 금반지를 주고받는 것은 결혼 후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요긴하게 쓰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금반지와 같이 평생 동안 변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는 서약으로 금반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변함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에 신랑 신부는 주례자 앞에서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례자는 이 서약을 묻고 확답을 받아야만 성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변함없는 우정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변함없는 믿음과 변함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과거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국교는 유대교였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탄생한 초대교회는 당시 이단시 되어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옥에 갇히고 기도한다고 매맞고 온갖 고난을 당하였지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혔고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로마의 네로 황제나 도미시안 황제 때에는 믿는 성도들을 이제 잡아서 사자굴 속에 넣어 죽이고 그리고 불태워 죽이고
단두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성도들은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 이제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폴리갑은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폴리갑에게 풀어주기 위해서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해라.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모른다고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회유할 때에 그 폴리갑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살려고 이제 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를 보았고 또 그 보좌 앞에 24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 이제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24장로들은 이제 구약의 12지파 대표 또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한다. 혹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 24장로들이 이제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변함없이 신앙을 굳게 지킨 그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 금면류관은 변함없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급, 보상의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과 이제 정혼한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어서 이제 우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여러분 어떤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금과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 병들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고 잘 될 때, 성공할 때 남편이고 아내이다가 어려울 때 만약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린다면 어찌 진정한 참 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축복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 이제 어떤 환경에서도 아무리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변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욥과 같은 신앙, 요셉과 같은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금과 같은 변함없는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금과 같은 변함없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하옵시며 특별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욥과 같이 변함없는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봉헌드리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이 형통하고 하게 하옵시고 경영하는 사업장이 날로 번창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사무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봉헌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욥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